드디어 이제 성벽 재건 역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복원하는 날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성벽을 복원하려고 이제 전국에 있는 레위 사람들, 원래 찬양은 레위 사람들이 하잖아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과 모든 방백들을 다 초대해서 지금 봉헌식 성벽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자세히 이제 12장을 쭉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다의 방백들 그 지도자들은 성벽 위를 먼저 오르고, 또 백성들이 뒤따라서 한쪽은 동쪽에서 또 돌고 한쪽은 또 서쪽에서 돌고 반대로 쭉 돌면서 그 성벽을 다 돌면서 찬양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며 영광 돌리는 오늘 모습이 성벽 재건, 성벽 봉헌 역사가 오늘 여기에 이제 기록되고 있거든요. 어땠을까요? 성벽을 봉헌하고 감사하고 이제 안정을 찾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 드디어 이제 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감회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도착을 하면서부터 시작했던 52일 동안의 과정들, 또 그 일이 끝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언약을 맺고 봉인을 하고 이렇게 살겠노라 다 결단을 하면서, 그리고 성벽 봉헌을 하는 그 시기가 마지막 시기가 오는 거죠. 느헤미야와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벌써 약 한 150년, 170년 그 개나긴 세월이 지나서야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중흥의 역사를 기할 수 있는 기초를 다시 놓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쉽지만은 다시 세우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치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 감사와 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오늘날의 축복을 받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흘렸던 눈물과 기도와 처절했던 우리 민족의 삶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고 못 먹고 굶주려서 나무 뿌리조차 캐먹으면서 살아왔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세계 어느 민족이 누릴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복도 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셨고, 물론 잘 살고 못 살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저 와지는 축복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 숱한 도전과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역사들이 오늘 이러한 복을 누리게 만들었는데, 오늘날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분 다시 이 민족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이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 성벽 봉헌을 하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속에는 통일의 과제도 있고 다시 이 나라 민족을 복음화시켜 나가며 하며 뜻을 이루어야 될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나 하나의 안일한 삶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개인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개인의 안일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와 교회가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녁에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만은 제일 감격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벽 봉헌을 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즐거움의 소리가 성 밖에까지 막 들리면서 온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이제 생기는데 이러한 축복이 여기까지 어떤 것이 이러한 일을 가능케 했을까를 생각해 봐요. 아무리 살펴봐도 제게 주신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느헤미야의 기도였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자기 명예와 자기 가진 것으로 그저 일생을 다 존경받으면서 평생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니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와서 한 보고를 듣고 아직도 복원되지 못한 처참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는 자기의 그 영예스러운 삶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고 민족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삶에 남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민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거기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지혜도 얻었고 그는 기도하면서 바로 그 일을 자신의 힘으로, 즉 자기의 남은 생에 자기를 높이시고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그 기도 속에서 소명도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는 그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누가 시작했느냐? 단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자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무릎을 꿇고 민족을 염려하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던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쇠퇴해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문서로 보니까 그렇지 정말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살펴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잠자지 않고 깨어서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벽을 복원하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기초를 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또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자기 예루살렘을 그는 3일 동안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오자마자 그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또 현장에서 기도하죠. 왜? 비전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늘 기도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려고 하지만 현실과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현실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고 기도를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아무도 안 만납니다. 3일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밤에 몰래 몇 사람과 나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 돌아보고 자기가 계획 세웠던 거,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지혜를 모으고 또 현실을 바라보고 그 비전과 현실 사이에 있는 많은 차이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비전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사이의 갭을 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잘 이루어진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을 한쪽에서부터 쌓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부터 쌓기 시작하면 많은 노동력들이 쉬고 있고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현장을 다 돌아보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얻었던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 그래. 성벽이 처음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이미 무너진 성벽이 있다. 그 돌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자재들을 어떻게 나르고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것들이 이미 다 땅속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는 그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얻었어. 그래서 그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지혜로 모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비전과 현실 사이의 그 차이를 그 기도로 찾아내면서 그 일을 이뤄가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또 그 일을 이뤄가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에셈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습니까? 밖에서 막 위협을 해서 내부에 분열을 초래하고 또 내부에서 보니까 그 고리대금업 성벽을 쌓다 보니까 일을 하지 못했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해서 그 자식들을 뺏어가고 하는 못된 그 고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민족이 탁 갈라져서 이제는 비전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이 비전이 흔들려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나가는 사탄의 많은 계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느헤미야 개인을 죽이려고 수많게 만나자 피해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많은 도전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쳤어요. 그 모든 물리치고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죠. 그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계획을 할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일을 시행하면서도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이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끝까지 주님과 이 일을 다 이루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벽 재건보다 더 큰 것을 경험했는데 누구를 다시 발견하고 어떤 것을 다시 부여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을 시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발견 못했어요. 지도자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에 오히려 성벽 재건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들이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벽을 봉헌할 때에 그들은 즐겁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느헤미야 12장 43절. 자, PPT 준비됐죠? 안 됐습니까?
안 됐네요. 자, 느헤미야 12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심이었더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큰 즐거워하는데 하나님도 즐거워하셨다. 성벽 재건보다 더 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주의 일을 하다가 서로 싸우고 분리되면 안 돼요. 만일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분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갈라졌을 거예요. 하자는 사람, 하지 말자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협과 도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지도자가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진실함 속에서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서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적으로 서로 분열이 나서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서로 싸우다가 마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권과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제가 오는 감동이 있어요.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때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론 힘들어서 포기하고도 싶었고, 여러분 그 성벽 재건을 하면서 그들이 지나왔던 아픔들 때문에 상실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축복하며 서로 격려했을까요? 아마 이 성벽 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봉헌했을 때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과거의 추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 것을 기억하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인생은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이루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이러한 축복도 경험하고 나눔도 있고 진정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마음 아프다고 그만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면은 우리들의 삶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일 분노했을까요? 어떨 때가 제일 분노했을까요? 자기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 게 없는데 부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고리대 검은부라고 자식들이 종으로 빼앗기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과연 백성들이 어떻게 참아냈을까요? 하지만 참아냈죠. 모든 어려움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봉헌하는 축복도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무릎 꿇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일은 감당해야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이 둘 차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탄이 노리는 것은 뭐냐? 우리의 중심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도중에 사탄에게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넘어져서 그 일을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져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의 문제예요. 이것이 끝까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늘 중요하게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대가 찾아와도 우리가 웅크리지 말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그래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과정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야만 못하다는 말은 이것은 100번 진리입니다. 완성해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중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도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성벽을 봉헌하며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축복이, 우리 나라 민족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